오늘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기쁨의 자리에 또아리를 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날 때 권유하잖아요. 여러분 맛집 생길 때 여기 맛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죠. 나만 알고 먹으면 되는데 왠지 쟤도 알려주면 내가 아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것 같아. 알려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여기 좋더라. 너 가봤니? 얘 안 가봤으면 내 기분이 갑자기 좋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심리를 가져요, 우리가. 희한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심리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기쁘면 자랑하게 되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심리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가 뭐였죠? 맞아요. 예수가 베드로가 가진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면 근데 예수 자체를 말한 건 아니죠.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가 보여준 능력과 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표현인 거죠. 베드로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건 예수님의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과정 속에 베드로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붙들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뭔가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성령으로부터 뒤바뀐 거죠. 성령은 하나의 사건을 창출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모든 사건이 출발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죽음을 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구원이야? 우리 그걸 믿는 게 구원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커져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의 크기를 얻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한 곳에 어떤 구걸하던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발견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이 앉은뱅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봤단 얘기예요? 못 봤단 얘기예요? 평소에? 어떤 얘기죠? 항상 지나칠 때마다 그 미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별로 주목하여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기를 바랄까?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만 바라봤어요.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가 가진 능력과 힘, 그로부터 얻어질 결과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관직들, 관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기 전에는 한 번도 낮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죠. 베드로가 한 일에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라고 말했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겠다 라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어요. 그가 막으려고 했던 건 예수가 아니죠. 예수로부터 자기가 얻게 될 무언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를 잘 모를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어떤 심리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줄 아세요? 이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 시선을 가져요. 높은 거, 잘 되는 거, 취업 잘 되고 시집 잘 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런 게 시야에만 들어오잖아요. 나도 잘 믿으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의 결과물은 반드시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이 교회 안을 채우고 있거나 우리 신앙을 채우고 있거나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순수하게 믿느냐? 아니죠. 사실 순수하게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면서도 기대하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얻어질 결과물을 기대하죠. 예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형상과 예수가 보여주는 외식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자체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고 내려놓고 어디까지 날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에 대한 관심을 온전하게 둘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종이장 하나의 차이로 매번 달라져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믿음을 갖잖아요. 항상 그 종이장 하나 차이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하게 어긋난 것 같죠? 대단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안 읽는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그 종이장 그 한 장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화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 종이장 하나의 차이로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외식적인 바람과 모습, 그 형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믿음 생활, 그런 것이 항상 엇갈리는 거.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항상 종교적 행위에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시선을 두기가 어려워요. 그걸로도 우리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삶의 가치관이 뒤바뀌었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가, 이 앉은뱅이가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뒤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의 내면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기억나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한 의만이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평등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시각이 변화된 거죠.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어진다는 건요, 행위로서 차별을 상실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 자체가 동일한 죄인의 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든 가진 게 적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항상 동일한 시각에서 그들의 미래와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능력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바꾸는 게 더 현실성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매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겠지 저것을 원하겠지 하는 매 순간의 선택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쟤한테 아직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쟤보다 얘가 좀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쟤한테 전해야지. 그럼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첫 번째 변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삶의 모든 가치 기준에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존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 뭐지? 가능성이 열려지는, 비록 앉은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역사는 내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베드로가 가진 첫 번째 변화예요. 관계하지 않는 이 앉은뱅이에게 관계한다는 것. 이런 앉은뱅이, 불결하고 더러운 자잖아. 노력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관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건 부정해진다는 거. 특히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성전을 들어간다는 건 정결함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앉은뱅이를 만지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상식에는. 근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저분한 것을 불사하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사람과 말을 섞고 대하는 거죠.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겠죠. 베드로가 가진 두 번째 시선, 관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되 이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삶의 질문이 던져져요? 나는 지금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편하고 쉬운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지나가다가도 혹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가 용기를 내어 나아갈 만큼 준비가 되었을까? 라는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이런 복음은 예측될 수 없는 순간에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줬을 때 그 용기를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저할 때 기회는 사라지잖아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몇 분의 시간을 주저할 때 그 순간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러죠. 할 걸. 늘 이런 식의 반복을 해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믿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면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달라질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과 어떤 역동적인 일을 해내는 일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 자체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받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은 달라질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역량을 다하는 것을 배워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막힌 사고를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야. 괜히 내가 도와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주의 복음이 향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부당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이니까.
예수가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해내는 게 문제인 거죠. 남들이 하는 만큼. 그것을 세상의 기준을 마치 복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죠. 그럼 베드로가 가진 것 두 번째는 관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가진 것이 가진 힘이에요. 바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주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베드로가 가진 자랑.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뭐 했어요? 구걸했어요. 왜 구걸했죠?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안진뱅이에게 지금 현실에 가장 직면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 미문에 누가 데려다 놨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벌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안진뱅이에는 그 벌이가 사라지는 게 두려움인 거죠.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이 사람과 그 사는 사람의 관계는 어때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단지 이익의 관계뿐인 거죠. 그 사람을 아끼거나 돌본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겠구나라는 공포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확실하게 필요했던 게 뭐겠어요? 도움이죠. 도움. 은근. 이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럼 이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비에게 왜 와서 뭔 헛소리야. 그 앞말만 들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기 헛소리지 저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데? 나 이거 오늘 이거 안 벌고 가면 가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을 거고 그 비참함 속에 또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얼마를 벌까? 오늘은 얼마를 벌고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난 은가금이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진 걸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걸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게 은가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능력은 믿음으로 일어난 결과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 능력의 결과물일까요?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그에게 믿음이 있다. 예수를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배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베푸실 때 그 능력의 기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빛에 어떤 확신이 가득 찼길래 믿을 수 있었을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내 거! 예수 그리스도. 너 이것만 있으면 일어나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믿어. 그걸 믿고 일어선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거지에게 예수를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그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필요한 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진 것이 정말 힘있게 자랑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뭘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결과물? 가진 것?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내적으로 가장 큰 소유물,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면서 가장 크게 누리는 것, 가장 많이 아는 것, 가장 풍성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다 이해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그 마음의 크기를 확인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일말의 조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이 못 박혔을 때 그 피가 튀기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알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느끼잖아요. 주님이 이 손바닥에 뚫리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을까? 가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풍성하게 만드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의 가진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 일순간에 날마다 깨워줘요. 그 일깨워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것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